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로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9월 1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주인 즉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 후반부 맨 끝부분을 보면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지요? 그는 왕에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며 그야말로 용맹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어서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인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군대 장관인데 그런 그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기에 좀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또한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과 어긋나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가 크고 존귀한 자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냥 이방의 전쟁에 능한 그런 군대 장관,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신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좀 더 확장시켜 줍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큰 도움과 은혜를 받고 있는 나에게는 남들이 터부시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면 우리는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놀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가, 그런 불안 어린 고민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상황과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인생에 마치 저주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일만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영적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들리는, 경험되는 모습으로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된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 없이 흠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나아만과 같은 이런 때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겸손한 마음이고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4절 후반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여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가 더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시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런 듣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 겸손함이 있었을까요? 보통은요, 어려운 상황, 저주와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기 쉽고 마음과 귀를 닫기가 쉽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내 안에 힘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조언까지 듣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잡아온 어린 소녀,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수종을 두는 하녀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군은 하녀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 말을 가지고 그는 이 소식을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아람의 왕인 아람 그 왕도 북이스라엘에게 잡혀왔던 한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를 믿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친서까지 들려서 북이스라엘 왕에게로 그 병을 고쳐 달라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아만 장군의 듣는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잠깐 탈선할 뻔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나 가지고 찾아간 엘리사가 자신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리라는 그 말에 나아만이 분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대해서도 이런 지점, 하나님의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그런 어떤 예측과는 다를 때,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하만도 거의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요,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데 13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요, 나아만 장군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대방의 반응이, 그리고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근거가 되지 않고 작은 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의 영육이 나아만 장군이 말씀대로 그렇게 따랐을 때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아이의 살과 같이 희게 되고 깨끗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이 듣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잣대가 아니고 세상의 편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정체성, 그것을 오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